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시키고 나니까 좀 제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쌓여진 이 마음의 소리들을 하고 싶죠. 그래서 먼저 신랑한테 그동안 할 말 못할 말 참았던 말 다 그냥 대포를 쏘듯이 빠바박 쏘는 겁니다. 이제 죽는 마당에 뭐가 무섭고 두려울 게 있습니까? 시집살이 시켰던 시어머니도 어머니 일로 와서 앉으세요. 그래 놓고 어머니한테는 대포보다 더 큰 게 뭐죠?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비행기로 다다다닥 쏘는 겁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자식들을 섬기고 돌봤는데 그 자식들이 뭐 내 수고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불러놓고 이제 한을 풀듯이 참았던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할 때는 시원할 것 같았는데 다 하고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안 좋다, 그런 느낌 안 들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합니다. 고생만 했습니다. 수고만 했습니다.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바보구나. 남들처럼 행복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내가 바보야 하고 한탄하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다 풀고 죽으리라 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다 쏟아붓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절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 9절을 읽고 10절,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맨 끝에 두셨다. 그리고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죽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참을 것이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처신과 태도와 행동으로 설 것이냐, 이것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다 한 성깔하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뭐 한번 쏟아붓고 화풀이 좀 하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나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나는 비천해도 그런 모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속속이는 남편 때문에 어쩌면 내 병이 생기고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없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거꾸로잖아요. 그죠? 당신 때문에 죽게 됐으니 당신의 이렇게 멱살을 잡고라도 때려주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실컷 원망하면서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물어내십시오. 내 인생을 당신이 어떻게 좀 해서요. 이렇게 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이 표현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는 표현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수고했다. 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받은 즉 그런 일이 있는데도 나는 축복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축복한다. 박해를 받은 즉 참는다. 이 일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마지막에 보면 그 진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참아냅니다. 왜? 관계가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모르니까. 근데 죽는 마당에 뭐 눈치 보느라고 못할 말 못하겠습니까? 다 하는 것이지. 뭐 참겠습니까? 다 참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로 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줄였다, 목말았다, 헐벗었다, 매맞았다, 정처가 없이 살았어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도 그렇게 수고했어도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몫은 내 것이고 당신은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원수 같은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서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게 하는 것이죠. 죽어가면서 할 말 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의 진심, 그의 중심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백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갈지라도 당신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굶주리고 고생했으나 당신은 강하고 거룩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주는 이 귀한 고백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 떠날 때, 헤어질 때 참았던 것 다 쏟고 원망하고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그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갈지라도 당신은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씀의 언어들이 정녕 있을 수 있겠느냐. 힘들죠? 그죠? 그런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생명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살리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된 그 자리에 그 쓰여짐에 나를 세웠는데 그 일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죽이시나이까? 죽이기로 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도 살리시는 그 은혜, 그 권능을 내게 주셔야 되는데, 아니 잘 살고 있는 나,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왜 죽이는 그 자리에 맨 끝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런 고백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리석었으나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나 당신은 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천할지라도 당신은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갈지라도 당신은 살아나기를 원하고, 나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잃었을지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내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 이 수고로움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당신을 정말 온전하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그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하지요. 그죠?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 찢어버릴 겁니다. 그죠? 다 폭파시켜 버릴 겁니다. 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런 고백 속에서 서로 내가 당신 때문에 죽어야 하고, 당신 때문에 이 병중에 있고, 당신 때문에 거지가 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나는 그리 끝날지라도 당신은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지막 언어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이거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당신은 나한테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득한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도둑놈 마음이다. 그죠?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자,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하시고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먼저 하시고요.
가장 힘들 거를 생각하고 힘들어한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거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열린 아내는 아니야, 당신이 그래야 돼. 이게 사랑이 많은 가정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이런 고백을 하면 자식도 펑펑 울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더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이게 서로 주고받고 그게 진짜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내게서 나갈 때는 그게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손해가 가득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내게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성도고요, 성도의 생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표현을 다듬고 예쁘게 꾸며가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폭발할 때에는 저 깊은 곳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누르고 다듬고 또 누르고 다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것을 좋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된 믿음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누군들 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발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귀한 마음을 쓰고 이런 귀한 고백으로 그 결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들이다. 그것을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